이 여호수아처럼 여러분들요 선언하되 확신이 있고 확신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선언을 하고 선포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나는 어디에 신앙생활까지 이루어졌는가, 아직도 머뭇머뭇거리고 있지는 않는지, 아직도 지금 사람의 생각으로 일을 해서 이렇게 멸망의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잘 적용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는 뭐냐면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죽어요. 24절에 24장에 여기 그 24장에 보면은 여기 이제 생존을 위해서 여호와를 섬겼고 그가 여러분들요 여호수아가 이제 24장 29절에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어요. 죽기 전에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가 세겜으로 모든 백성을 모이게 하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모이게. 그래서 모여서 이 세겜의 온 백성을 여호수아가 세겜으로 모으는 것을 보게 돼요. 모아요.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 그들의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을 부르고 그들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이렇게 쓴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세겜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말씀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선택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내가 너희들을 여태까지 선택을 해서 이끌어왔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었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온 백성을 이제 모으잖아요. 세겜에 모읍니다. 그래서 모으면서 뭐라고 하면서 여호수아가 이제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그잖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구원의 시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을 다 세겜에서 모아서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너희들은 요단 건너편의 신들을 섬기면 안 된다. 이것을 치워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령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명령을 하고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하고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도 아직도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모두도 지금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셔서 불러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줘도 여기서도 여러분들요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 없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는 너가 이런 것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이것을 버려야 되고 치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질투하는 하나님.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이 24장의 20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린 후에라도 돌이켜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 우리는 진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떤 타협이나 적당하고 대충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왜냐면 이방 신들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우리가 섬길 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는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보면은 너희들은 물질과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 하나님만을 섬기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법이 뭐냐면은 여기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시작이 아브라함인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조상, 그 자손들의 하나님이 택하셔 안 택하셔. 여기서 이삭을 택하고 그 아브라함의 강족자 이끌어내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두루 행하게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씨가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시는 역사 일어나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을 누가 택했다? 그 씨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택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택하고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가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그들을 하나님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여전히 택해서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기에 부족함이 많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많으니까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은 강 저편에 있는 조상들을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따로 너희들을 두었으니까 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너희들을 택하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분명히 여기 보면 다른 신들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부족하다 이거예요. 하나님 부족해서 그 후손들이 몇몇이 그런 신들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조상을 강 건너편에서 이끌어내서 우상 숭배하던 것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두루 행하고 그 씨를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에서를 주었고 에서는 세일산의 소유를 삼았고 야곱은 그의 자손들의 애굽에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그들에게 보내서 애굽에서 있던 종손이 하던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고 역사하셨다 안 하셨다? 이것은 택한 백성들에게만 하셨다라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한 백성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섬겨서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우상 숭배를 제해야 된다. 제하고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신이 백성만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선택하셔서 아브라함 이후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어떻게 해요?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하셔서 이곳에 온 걸 믿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택하셨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하냐면 24장의 9절과 10절에 보면은 그들의 손 요단 동편에 머물러 있던 발락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요 저주하라고 그랬잖아요. 저주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를 들었대 안 들었대? 안 들으셨어요. 여기 보면 내가 발람이 위에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다.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뭐예요? 건져내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했어도 이방신을 섬기고 거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야 그들이 여기 통해가지고 저주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어디야? 구원하고 여러분들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아무리 족속 땅으로 드리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것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기 왕벌, 말벌들이 나오잖아요. 이 7족속을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몰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싸워야 되잖아요. 이 전쟁에서 싸워서 누가 싸우게 하셨다? 주님의 싸우게 하셨다. 택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셔서 전부 다 이기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의 왕들을 내쫓는 역사. 여기 7족속에 일곱 족속이지만 여러분들 왕들은
성읍이 되는 거예요. 이 왕들을 여러분들이 다 내쫓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을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너희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고 내가 왕벌들을 너희 앞에 보내어 아무리 족속 두 왕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의 신이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요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을 다 내쫓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들의 신을 섬기는 걸 다 내쫓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뭐라고 했냐면은 이것이 이룬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택한 결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해서 세운 백성들은 절대로 저주를 내리는 사람이 없다는 것. 설상 가서 저주를 내렸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너희들이 택해야 돼. 이 소리에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택해서 여러분들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싸우셔서 이루셔서 아버지 앞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 되는 것을 내 길에 빛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너희들은 백성들이 나를 하나님을 택해야 되고 여호수아의 계약을 맺으러 가는데 백성과 계약을 맺는 역사 일어나요. 그래서 자기가 죽기 전에 이 말씀을 처음 해주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너희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택하라. 그러면서 이거를 어떻게 말을 해주냐면은 여호수 백성 21절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만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그러면 너희의 이방인의 신을 치워버려. 그리고 너희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 주님으로게 향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2장 14절부터 여기 2절 14절부터 뭐냐 우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데 보세요. 이 여호수아를 보면 여러분도 한번 잘 들어봐. 정말로 확신 있게 선언하는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단에서 일부 예배 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절대로 너는 망하지 아니한대 라고 하는 것은 확신 있게 선언이 되는 자가 돼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내가 밖에 나가서도 여러분들 보세요. 일을 할 적에도 이건 주님이 하셨어 싸워주셨어 주님이 인도하셨어 말을 하는데 입으로 시인하는데 여러분들요 확신 있게 그걸 선언하냐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싸우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인 것이 끌어지게 하시고 그들을 전부 다 몰아내고 내 발에 등이어 빛이 튀신 아버지가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신 것을 너희들은 오늘날 선택해 이렇게 확신 있게 선언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거룩하신 아버지가 역사하신대 라고 하는 것을 확신 있게 선언해 줘야 돼. 그렇게 확신 있게 선언할 수 있냐는 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때 밖에 나갔을 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해주셔서 싸워서 언제 한번 제가 또 노예를 갔는데 옛날에 그 만났던 사람을 만났어요. 제가 지하실에 살았어. 그 집은 되게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집은 위층에 살고 나는 지하실에 살았지. 가난하게 살았지. 근데 하여튼 내가 목사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지. 근데 여러분들요 그이는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게 헤비리 엄마를 기억하고 있다는 게 왜냐면 얼마만큼 많은 환난을 겪고 살았는가 가난하게 살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환난을 겪었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 그가 기억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나는 깜짝 놀랐어. 나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그가 알아. 근데 여러분들이 목사 돼가지고 하여튼 노예를 갔나 어디를 갔는데 그 일을 만났는데 그이가 식당을 하더라니까요. 그 식당을 하는
근데 그 집에 음식 먹으러 갔는데, 하여튼 그 집 음식 먹으러 갔는데 그이가 나를 알아봐. 아이고 해별이 엄마, 혜림이 엄마, 해별이 엄마. 그래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알아본다는 걸 내가 모르는 거예요. 해별이 엄마, 해별이 엄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얼굴에 빛이 난대. 아이고 그러면서 좋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입에서 뭐라고 하면, 뭐라고 했어요? 예수 믿어야지. 예수 믿으면 다 된다니까. 하여튼 그 말이 그냥 툭 나갔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어떻게 그렇게 확신 있게 그렇게 말을 하니? 여러분들 선언할 줄 알아야 돼. 예수 믿어야지. 예수 믿어야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들 보세요. 성도들도 봐요. 안 망한다니까. 아버지가 택하셔서 거룩한 역사 일어난대.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하신대 라고 하는 거죠. 확신 있게 선언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니까. 밖에 나가서도 일을 할 때 주님이 해결해 주셔서,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게 아니라 오늘날 선택해.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거라고 확신 있게 선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인도하는 삶을 살 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삶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말씀에. 어제도 누가 연락이 왔길래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어진다. 포도나무가 이게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어져 안 맺어져서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기도를 해서 좋아도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확실하게 선언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그렇게 되면 된다라고. 근데 정반대의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고 정반대의 말씀. 정반대의 말씀. 우리 여기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는 거 한번 생각해 보자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 그래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우리 모두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요 말씀인 줄 알고 그대로 받는 자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안에 여러분들 말씀이 충만하게 있을 때 하나님의 거기에 지혜와 능력과 평안과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매 순간마다 말씀에 청량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귀를 기울이냐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 이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귀를 기울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어떤 사람들은 할 일이 많아서 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고 뭐 바쁘다고 그래. 바쁘다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제일 바빠야 돼. 기도하는 게 제일 바빠야 돼. 귀를 기울일 시간이 없다 그래요. 이런 삶의 길을 밝혀주는 말씀이 그들에게 부족하니까 혼돈에 빠진다 안 빠진데 어둠 속에 빠지기가 쉬운 것을 보게 돼. 쉽다니까요. 말씀이 없는 곳에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아까도 우리 주영준 우리 집사님은 여기 와서 신앙생활하고 어려서 같이 굽고 같이 우리 아이들이 오빠라고 부르고 지금도 그래요. 아이들도 오빠라고 부르기도 하고 장가러 갔는데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 게다가 여기 저기 뭐 시계 뭐 안 된다고 하면 고치는 건 뚝딱같이 와서 해요. 얘기만 들었다 와서 웬일이냐. 그래서 너는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냐. 게다가 무슨 에 들어가냐면 내가 이 저기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돌보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또 깨닫게 돼. 어떻게 사냐. 가까이 있어서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그래야지 뭐가 어떻게 해결이 되지 않겠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와가지고 저것만 열심히 하고 가. 그냥 열심히 하고 가.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돌보고 또 가까이 해서 여러분들요 전부 다 해결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흠도 티도 없이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앞날에 대한 확실한 인도를 구하면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가 체계적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불러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세겜을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이상 숭배를 어떻게 해야? 다 치워버려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을 치워버리지 않으면 다시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여러분 보세요. 그날의 앞날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요 내 발의 등이요 빛이시는 아버지가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니까. 분명히 여러분들 아침에도 이게 한번 봐봐요. 성경에 제가 읽겠습니다. 디도서의 1장 16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시인하거든요. 하나님을 시인해.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예배를 드려. 그거에 끝나는 사람이 많아. 여기 하나님의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 믿음과 신실한 실천의 행위가 실천이 되는. 이게 안 돼. 하나님을 시인한다. 어쩌저쩌저쩌. 행위로는 부인하고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에 버린 자들. 난 이게 되게 은혜가 돼. 그러면 여러분도 보세요. 내 발의 등이요 빛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 고집어서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들 말씀을 지켜야 안 지키지. 여호수아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약속하고 너희도 택해 선언하고 자신 있게 확신 있게 선언한다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여러분들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도 잘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따르는 역사가.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공동체의 의견에 대해서 한번 들어봐.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에 여러분들 공동체에 모든 것이 여러분들 여기 공동체잖아요. 불러서 공동체.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는 게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지키려면은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려라 안 드려라 새벽 기도 일주일간 작정을 하고 하잖아요. 공동체의 의견에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사인이 떨어지면은 여러분들 전부 다 순종하고 지켜라 안 지켜라 와서 예배 새벽 예배 드리면 되는 게.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알아듣기 쉽게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쉬운 거예요. 공동체 인도함을 받을 때 실제로 중요한 것은 교회에 있는 거거든요. 교회에 모든 공동체. 그러면 많은 문제가 시타리처럼 얽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듣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듣고 영적인 말하는 거 잘 듣고 또 성도들이 충고도 잘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어린아이들이 말할 적에도 여러분들요 유익하다 안 유익하다 유익하죠. 우리는 주의 음성은 여러분들이요 무슨 이게 떨어져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어?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에 다른 어떤 것을 말하는가를 기울여야 된다. 기울여야 할 자세가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에서 이번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에 따라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인하고 순종하고 여러분들 와서 참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등이요 빛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경배하다. 경배를 제대로 알고 해야 되는 게 경배는 하나님만이 경배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대상을 바로 알고 하지 못해요. 왜? 뭐가 있으니까? 우상 숭배가 있으니까. 다른 신을 섬기니까.
여기 보면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경한다, 절함을 뜻하잖아요. 대상을 바로 알고 드리는 경배, 대상을 바로 조성하고 인도하시고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만이 경배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러니까 여기 뭐라면 이제는 나는 다 버리고 누구만을 섬기겠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라고 하는 것을 자신 있게 확신 있게 선언한다니까요. 우리는 여러분들 그렇게 자신 있게 확신 있게 여러분들요 선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야 이거 그래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분명히 자신 있게 확신 있게 선언해 줘야지 이들이 여러분들요 따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오늘날 너희들이 선택해. 니들이 택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서 말을 해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섬기는 것은 여러분들 보세요. 바른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섬기대에 합당한 자세를 섬김을 자세를 잘 가르치는 것을 뭐로 보여주냐면은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요? 우상 숭배를 버리고 떠나야 되고 패해야 되고 그쳐야 되는 거예요. 그릇된 행실. 지금으로 여러분들이 그릇된 행실을 그치고 너희들은 떠나라 이 소리예요. 떠나라. 네, 간단한 거예요. 보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있을 때도 여기 보면 너희 있는 중에 이방신을 버리고 떠나라 이 소리. 근데 가나안 정착하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 속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다? 이방신들을 자리 잡고 있음을 여기서 가르쳐줘요. 그리고 이방신들을 가르쳐주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것을 버리고 떠나야 돼. 패해야 돼.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쉽게 이제 알아듣게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성실함과 진정으로 섬겨야 하는 일이 아주 자명한 거예요. 그죠? 근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촉구하면서 뭐라 하냐면 그러면 우리 모두는 이 세상과 이웃을 향해서 정말로 이와 같이 확신에 찬 선언을 할 수 있냐니까.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왜?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호수아 1장의 말씀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싸우고 전쟁하고 주님이 정복하게 하고 역사하신 것 어떤 신이고 뭐고 다 주님께서 물리치시고 역사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섬길 거라고 확신에 찬 선언의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들도 그러한 이 삶 속에서 여러분들요 그렇게 막 선언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돼야 돼요. 어디 가도 여러분들 저가 어디를 가도 여러분들요 하나님 이거 확신 있게 선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보세요. 주님을 향한다. 2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어디로 향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향하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너희 마음을 어디로 향하라? 주님 앞에 향하라고 그래.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 보세요. 성도가 버려야 할 것 생활. 저가 여러분들 성도들 보면은 잘 되기를 원해 안 해? 잘 되기를 원해요. 분명히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내 행위로는 안 해요. 순종하지 않아요. 복종하지 않아요. 무엇을 버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순전한 마음을 받으셔요. 우리 속에 있는 잿된 모습을 버려야 되는데 이 버리고 난 후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버리고 나야 섬김의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리고성을 공략할 때 여러분들요 아간이 아니 거기 있는 거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 아간이 여러분들요 자기 탐욕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거기서 이제 저기를 가져왔어요. 옷, 외투 뭐 이런 걸 가지고 왔잖아요. 그랬는데 여러분 탐심으로.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나중에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요 이것 때문에 전쟁에 나가 싸워 승리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우리 모든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탐욕으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투에 패배했듯이 우리 가운데 아직도 버려야 할 많은 것들, 탐욕, 알아들어. 죽으라고 얘기해도 안 들어. 분명히 아버지를 믿고 시인하니까 와서 이렇게 다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속에는 탐욕, 그리고 시기하는 미움, 교만, 부짓, 거짓, 욕설 등. 이거 신앙생활하는 싸움에 있어서 패배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패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 그 성도도 우리 집사님 아버지 말씀에 시인하지. 그럼 이렇게 좀 해봐. 행위로 움직여줘야 되잖아. 안 돼. 그리고 그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시기, 미움, 탐욕, 불평, 이런 것들이 입에서 막 쏟아져 안 쏟아져? 그런 게 실패지. 그렇게 하지 말고 너 하나님의 선언할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내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너를 택해서 세우자. 그러면 순종하고 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버려야 돼.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른 첫 번째 자세임을 믿으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짓던 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가 역사하신 것을 전능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선언하노니 이렇게 하면 분명히 돼. 이렇게 하자. 확신이 있게. 근데 그들 속에는 뭐가 있어요? 탐욕, 미움. 이것이 여러분들이요,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 버려야 돼. 그러면서 주님을 향해서 향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은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고. 눈의 지향점을 이 자신이 나갈 때 바로 정하게 되는 거예요. 향할 때. 그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향하다, 펼치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향하다, 펼치다. 이사야서 40장 22절에 그는 땅의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을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서 이렇게 거주할 청막같이 쫙 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치셨다니까요. 치셨어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곧 하나님이 하늘을 차게 피듯이 펼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너희들이 넓히라는 게, 이렇게 향하라는 거예요. 넓히라는 거예요. 활짝 그냥 핀 것처럼 확 이렇게 넓히라는 거예요. 마음을 넓히라는 것이에요. 넓히라. 네, 넓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귀를 기울여. 여기 보면은 이 내가 주의 율례를 영원히 행하고 내 마음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이렇게 이 시편 기자가 얘기를 해요. 이게 귀를 기울였다. 또 여러분도 보세요. 또한 주의 율례를 끝까지 행하려고 마음을 귀를 기울였어요. 귀를 기울였고 이 시편 기자처럼 목적을 가지고 마음에 기울인 것을 말한다니까. 목적을 가지고 마음에 귀를 기울여. 그래서 우리 마음이 펼치고 마음에 귀를 기울일 것은 오직 하나님이 계신 곳 주님을 향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얼굴을 향하되 사람들은 보면 봐. 지금은 이제 얼굴을 향했어. 근데 마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가 많아 성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서 바라봤거든요.
분명히 입으로 시인했거든요. 행위로는 안 되는 거야, 이게.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 지금 여러분도 보세요. 얼굴을 향했어. 마음의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귀를 향하되 어떤 사람은 깨닫지도 못이야. 복종하지도 않냐. 이것이 우리의 죄된 성품이요. 죄된 성품.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 탐욕, 마음, 교만, 불의, 것 이런 것이 여러분들요 정말 우리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다 고침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안 돼. 죄된 성품. 이게 향하되 깨닫지 못해 복종하지도 않아요. 죄된 성품. 우리 속에는 그릇된 것을 버려야 돼. 이것이 바른 것을 향하는 마음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 그 향해서 그 목적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 이루어지지. 낡은 것을 향하여 여러분들 마음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여러분들 낡은 것을 버리지 않고는 새 곳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작정기도를 한다, 성경을 읽는다, 처음 시작하는 거하고 또 맨 마지막에 이제 끝나는 거하고 얼마만큼 다르냐면 시작하면은 여러분들 낡은 것을 버리고 새 것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거든요. 또 여러분들 버리고 다시 새 것으로 다시 시작하는 역사 일어나고 마음의 귀를 기울이고 목적을 향해서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버리고 새로운 것을 향할 수가 안 버리면 새로운 것을 향할 수가 없어요. 버리고 향하지 못한다면 그 또한 병인 거예요. 도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도로. 성도들이 마땅히 얼굴과 귀를 기르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그를 바로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믿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노동. 우리가 밖에 나가서 노동하면 대가가 이루어지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반드시 노동이에요. 노동. 그리고 봉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요 경배해야 되는 게 그래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노동의 대가가 지불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출애굽기 20장 9절에 보면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것은 뭐냐 노동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건 노동.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보면 봉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막 여러분들요 7년간 봉사를 하는데 섬겼는데 그를 사랑함으로 뭐예요? 7년이 하루같이 이렇게 가는 것처럼 그렇게 봉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노동과 봉사. 그 다음에 경배. 이사야서 여러분들요 19장 23절에 보면은 애굽 사람이 여호와를 경배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노동의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응. 그리고 봉사와 경배가 따라야 된다는 이것이 성도의 섬김의 전 생활 영역에 여러분들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되 땀을 흘려야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노동의 대가가 지불돼야 되는 거고 헌신하는 것, 봉사하고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가장 뭐가 열매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화평의 관계가 누려지는 이러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것도 있더라고. 막 이렇게 우리가 이제 주님을 향하고 죄된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고 마음의 길을 기울이고 땀을 흘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것이 바르게 섬기는 귀한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떨 때는 이렇게 이제 보면 우리는 기쁨으로 영접하고 감사함으로 영접하고 우리가 이제 저기 부부지간에 싸우는 것도 어떨 때는 그렇게 해서 싸울 것 같아. 저가 있잖아요. 밖에서 갔다가 막 어제도 해남회를 이제 어떻게 이제 저 간대. 그래서 해남회 이제 대회를 나가요. 막내 딸아이가 이제 검도 그 대회를 나간다고 그래서 그래 그렇게 해남회 간다니까는 저기 할머니 집에 들렸다 간다 해서 내가 그 대회 나가는데 안 가도 돼. 그거 거기 나가는데 거기까지 신경을 써서
갈 필요가 없어요. 그랬더니 차를 가져가야 된다고 하대요. 그 후배 것은 이제 항상 차를 타고 다녔는데 이번에는 지차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되겠다고. 몇 번을 물어봤어요. 안 가도 된다. 그래도 그는 가야 갔다고. 그러면 간다고 하니까는 여러분들 암켜도 이제 저기 손녀들이 가는 게 뭐 하는 게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전화를 했더니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래서 한순원 권사님이 여기서 이제 꼬꼬지를 하길래 저기 운전 좀 해주고 나랑 저기 시장 좀 가자고. 과일에도 사서 보내려고 이제 가자고 해서 갔어요. 가다가 막 얘기를 하는데 뭔 얘기를 하냐면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목사님. 다음 주엔 추수. 아 그래, 열심히 간구해서 부지런히 여기 과일을 갖다 놓고 심게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길래 아유야, 그러면 거기에 성전에서 추수감사주 지킬 수 있도록 내가 가는 길에 과일을 더 많이 사야겠다라고 해서요. 생각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과일이 많아요. 근데 이게 쳐다보잖아요. 근데 처음 제대로 갖다 놓고 갖춰진 가게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과일이 이제 이것저것 갖춰진 데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눈으로 이렇게 봤지 뭐. 눈으로 보고 탁탁탁 찍었지 뭐. 이거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하라고. 이것은 분명히 선물할 거니까 싱싱해야 되고 최고의 가치 거도 줘야 된다고. 그래서 탁탁탁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그러니까는 안으로 불러들이더라고. 왜? 더 좋은 거 주려고. 가지고 저기 해가지고 탁탁탁 해가지고 이제 왜? 추수감사주를 거기 이제 저기 하라고. 그러고서 이제 사가지고 오는데 나 자신 되게 멋있대요. 나 그런 거 좀. 우리 주님 진짜 멋있어. 그냥 돈으로 봐가지고 그냥 이게 좋겠구나. 그럼 탁탁탁 골라가지고 그 주인이 안으로 들여. 아내가 더 좋은 거 있다고. 그러면서 아내를 이렇게 밖에 있는 거 말고 아내는 그러면서 당신이 저기 해서 제일 좋은 저기 상품으로 주더라고요. 가지고 오면서 너무 신났어요. 한춘원 권사님이랑. 그러니까 한춘원 권사님 딱 목사님 그러면 나도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또 둘이 들어가서 또 자기가 또 뭐 비지면 뭐 이렇게 사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 역사하심이 너무 감사하고 풍성해서 그렇게 감사했어요. 감사하고 왔는데 있잖아요. 딱 교회로 오잖아요. 제가 오잖아요. 기뻐서 영접하지 않는 거. 그게요. 참 안 좋더라고. 남편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왔을 때 집에 들어왔을 때 아내가 여러분들요 참 기뻐서 영접을 하고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게 한춘원 권사님은 나랑 틀렸대. 에이.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기뻐서 영접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고 주를 향하고 펼쳐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둘이 에이 그리고 어디로 가? 밖으로 나가 그냥 에이.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요 서로가 기뻐서 사랑함으로 영접하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역사 일어나고 소망이 넘치는 귀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탐욕, 시기, 교만 이런 거. 우리 모두는 이런 것을 참나 버리는 자가 되고 치료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시인하고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요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여러분들 풍성한 꿀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동성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내 자난 연애와 사랑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역사 있게 하시고 내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삶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